다시 7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욕심은 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게 그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제 이사야가 살던 그 시기에, 그 후기 이스라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참 다양한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바로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상이 이렇고 아스다롯 신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데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 신은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는 신이라 생각하여 비를 줄 때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풍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즉 물질의 부유를 추구했던 이 유대인들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곧 사람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낳습니다. 그럼 많이 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겨서 가족이 많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부강한 힘을 갖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 인간의 습성에서 나온 신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마치 물질의 부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드리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여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만들어냈던 신입니다. 자, 우상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허용된 생활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을 쫓아 살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기부터 욕심은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죄는 곧 우리가 사망 즉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죄의 씻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만족을 위해 사는 것, 그 자체, 그 욕심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돈과 명예, 권력, 외모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욕심은 결국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누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다양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 누리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돈, TV, 인터넷, 핸드폰,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